의미 없는 일이에요. 의미 없는 일이야말로 사람을 진짜 지치게 만들어요. 군대 갔다 온 분들은 아시죠? 군대에서 의미 없는 일 되게 많거든. 4월 4일날 나무 뽑고 4월 5일날 나무 심고, 그거는 거기서는 절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쓸데없는 걸 많이 하거든. 위에서 이면지 쓰라고 하니까 이면지를 만들으래. 이면지를 만들어서 이면지 도장을 찍어서 한다니까. 그 사람 진짜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청년의 때 내가 평생을 두고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을 찾아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을 찾았으면 내가 평생 할 수 있다면 가장 행복한 거거든. 제가 이어령 씨 얘기 자주 하는데요. 이어령 씨가 죽을 때까지 글 썼거든. 자기를 글쟁이라고 하고. 그럼 우리는 전도자로 부름받았으면 전도에 관한 그런 일을 찾아내고 해야 가장 행복한 삶이 되는 겁니다. 2010년 3월 26일이 천안함, 북한에서 어뢰를 발사해가지고 천안함이 피격된 사건이었죠. 그때 우리 랩넌트 한 명이 죽었어요. 박석원 중사라고 언약교회 청년이었는데,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뭐 얘기가 기사화된 건 아닌데, 제가 그 교회 목사님을 얘기하면서 거의 그 병사들이 그날 그 시간이 비번들은 이제 씻고 할 때 씻다가 이제 피격이 돼가지고 시신을 보러 갔더니 얼굴을 못 알아볼 정도 땡땡 불어가지고 온몸이 그냥 땡땡 불어가지고 못 알아볼 정도였다. 그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시신을 수습하고 이제 한참을 지났어도 유품을 보관을 못했다는 거, 너무 슬퍼가지고. 근데 그때 그 박석원 상사의 유품이 공개가 됐죠. 뭐가 공개가 됐습니까? 성경책하고 복음 편지였어요. 그 친구가 휴가 나올 때마다 교회 건축원금도 내고 끊임없이 얘기하더니 함장에서 이제 뭐 지금 다락방 운동하고 있다고. 그 유품으로 딱 나온 게 성경책하고 복음 편지. 그러면 그거 하나 봐도 그 친구의 인생이 딱 보이잖아요.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도 무언가 남기고 가잖아요. 그 남긴 것 통해서 사람들은, 역사는 나를 평가하게 되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의미 있는, 청년의 때 돈을 많이 벌겠다, 아니면 내가 뭐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되겠다, 아니면 뭐 아직도 진로가 조금 애매한 분들은 내가 좋은 진로를 결정해야 되겠다. 그래, 그게 무엇 하든 간에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전도와 관련된 일이 아니라면 별로 의미가 없고 시간이 갈수록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 있는 일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근본적인 계획이 있잖아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 그거를 찾는 싸움입니다. 계속 싸워야 되죠.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도자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전도자가 가지고 있는 전도자의 내용이 있겠죠. 그 전에 전도자라면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응답을 따라가느냐, 언약을 따라가느냐. 비슷해요.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응답 따라가는 사람은 응답을 따라가다 보니까 기복이 있어요. 응답이 됐다 안 됐다 뭐 하니까. 근데 언약을 따라가는 사람은 기복이 없습니다. 증거를 따라가다 보면 기복이 너무 심해가지고 가끔 잠수 타고 막 하는 친구들이 주로 이제 응답 따라가다가 응답이 없으면 사람이 무너져 버리고 하거든. 그래서 우리는 응답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언약 따라가는, 그래야 기복 없이 우리의 갈 길을 갈 수가 있는 거. 그래서 전도자의
언약이 뭡니까? 언약. 말씀으로 맺은 약속이죠. 말씀으로 맺은 약속. 그 언약의 내용이 사도행전 2장 3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느니라.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초대교회가 붙잡았던 언약, 지금도 우리가 동일하게 붙잡은 언약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다 그거예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예수가 그리스도. 사람들은 우리 교단만 이거를 쓴다고 생각하는데 사도행전 얘기거든요. 사도행전 9장 22절에 보니까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17장 3절에도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제가 이걸 쭉 했더니 진짜네요 그러더라고. 그동안 안 믿었다는 건지 우리 교단만 하는 얘기로 착각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사도행전에 초대교회가 붙잡은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18장 5절에도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한 언약.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예수께서 그리스도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일서 2장 22절에 보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이단 사입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언약이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거짓말장이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이단의 기준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년에 대한 정확한 답을 갖고 있지 않으면 나중에 헷갈린다니까. 나중에 청년들이 이제 결혼해서 실제적인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가진 복음에 대해서는 그때 들은 걸 가지고 어떻게 적용해 나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요즘 뭐 젊은이들이 영어 유치원 자녀들 보낸다고 남편도 벌고 본인도 버는데 본인이 150만 원짜리 한 달 월급 받아가지고는 두 딸을 영어 유치원에 보내기가 어려우니까 술집에 나가는 거예요. 400만 원 준대. 그게 이해가 돼요?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도 복음 확실하지 않으면 그렇게 살아. 400만 원 매달 받으면서 보내니까 남편이 신기하거든. 돈이 어디서 나나? 어느 날 뒤를 밟았네. 여자가 뭐 하는지. 가도 술집에 남자 끼고 앉아있네. 그 남자가 막 중내 사내 만에 막 이혼 소송까지 가고. 그게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나, 욕심, 성공 중심. 그대로 간다니까요. 복을 안 만들어서도 실제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실제라는 게 판단, 선택, 그 길을 가는 거잖아요. 복음은 실제인 거예요. 내가 어릴 때 많이 들었다, 훈련받았다,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결정하는 거, 내가 지금 판단하는 거,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나 진짜 나라니까. 그거 내가
박석원 상사 유품 보면서 저 친구는 진짜 말씀 운동했구나. 얼마나 그 노트가 빼곡하게 막 MP3 뭐 테이프로 들어가지고 그 메시지 전하려고 준비한 그게 얼마나 막 포스트잇 붙어 있고 막 그런 거 보면 그 친구는 진짜 복음 전하려고 했구나.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죽어서도 말을 하는 거예요. 죽으면 그냥 끝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죽어서도 말하는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분명한 언약을 가지고 언약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 거기서 판가름 나는 거예요. 젊을 때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맞다라고 한다면 전도자의 언약과 전도자의 내용이 맞다면 고백이 뭐겠습니까? 나한테 이해되는 일이 일어나면 고백을 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근데 이해 안 되는 일이 발생하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상관없어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가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이 언약을 확실히 붙잡고 있다면. 전도자의 기준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심을 분명히 알고 내 실제 삶 속에서 이해되면 그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야. 이해 안 되면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모든 상황 속에서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게 전도자의 언약이고 전도자의 힘입니다. 힘. 그럼 세상 사람들이 왜 힘을 가지려고 하는지 압니까? 힘을 가지면 첫째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고. 또 힘을 가지고 뭐 하느냐? 자기의 치부를 감출 수가 있는 거예요. 다 가리고 살잖아요. 여러분 어디 가는데 그냥 일반 차 타고 가는 거하고 벤틀리 타고 가는 건 달라요. 벤틀리 타고 가면 벤틀리만 본다니까? 이 사람이 지금 죽는 둥 마는 둥 막 힘들어 죽겠는데 모른다. 다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논리는 힘의 논리잖아요. 힘의 논리. 힘에 따라서. 신문에 보니까 이번에 곰돌이 푸라는 공포 영화가 나왔대. 곰돌이 푸라는 영화가 옛날 우리가 그 꿀 먹는 푸가 아니라 공포 영화 실물목 푸던데. 홍콩에서 영화 상영 금지. 누가 한지 알아요? 시진핑이. 푸가 자기 닮았대. 안 된대. 그러니까 닮았어. 덩치가. 왜 취소됐나? 타고 그런가? 위에서 누가? 시진핑이. 나 닮아서 안 된다고. 그게 힘이에요, 힘. 북한의 김주애, 주애라는 이름 싹 바꾸려잖아. 개명 싹 하라고. 주애는 하나밖에 없어야 된다면서. 그게 힘이에요, 힘. 세상의 논리는 그거예요. 그 힘 가지고 나중에 어디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요즘에 미국에서 지금 의학계에서 발표한 게 인공수정할 때 성별을 선택하게 만드는. 앞으로 이제 인공수정할 때는 내가 아들 낳고 싶으면 아들 낳고 딸 낳고 싶으면 딸 낳을 수 있대. 이게 얼마나 창조에 대한, 그게 좋을 것 같습니까? 내가 아들을 원해서 아들 선택하는데 후회가 없을 것 같아. 딸 선택하는데?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 그냥 받아가지고 사는 게 낫지. 안 그러면 계속 후회 막심한 거잖아요. 후회 막심이 되는 거예요. 차라리 그게 없었다면 그냥 주시는 대로 그냥 받았으면 모르겠는데 내가 원해서 택했는데 이게 아니거든. 그러면 대체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 나름대로 좋은 거다 막 얘기를 하지만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의 논리에 휩쓸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응답이 아닌 언약을 따라가야 되는데 가져야 될 언약의 내용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 언약을 진짜 가졌다면 실제 삶 속에서 이게 나타나는 거죠. 전도자의 고백으로. 그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야.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야. 그리고 모든 상황 가운데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로 갚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 세상이 감당을 못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조금 말씀을 좀 내용을 더 본다면 전도자의 기준, 오늘 그 앞전에 읽지 않은 앞전에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랬거든. 전도자에게서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와 훈련을 통해서 계속 배워가야 돼. 여러분 예배를 훈련으로 대체하면 안 됩니다. 가끔 주일 예배도 안 되면서 핵심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성경에는 70인 제자 하는데 미국 80인 제자들이라고. 옛날 우리가 한창 얘기했거든. 아니, 교회도 안 와. 예배도 안 드리는데 훈련 가 있어 어디. 대체하는 거예요. 자기 만족? 큰일 나는 거야. 뿌리가 없다 이거 뿌리가. 배우고 확신하다라고 하는 것은 확인해 봐야 되는. 확인해 봐야지. 맞는지 아닌지. 예수가 그리스도로가 맞다면 확인해 봐야 돼. 확인된 만큼 거하라. 지속 가능. 그 전도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는 하나님 자녀보다 물론 하나님 자녀가 최고의 우리의 신분이지만 하나님 자녀이면서 전도자, 렘넌트. 그래서 하나님 자녀, 렘넌트보다 나는 전도자라는 게 좀 더 좋더라고요. 예전엔 제자라는 말, 전도자, 전도운동이라는 말 되게 부담이었는데 요즘엔 제가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전도자, 전도운동입니다. 근데 발견하고 나니까. 죽을 때까지 할 거니까. 그게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 그렇게 기쁠 수밖에 없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왜 그러냐? 오늘 읽었던 디모데후서 4장 1절 8절에 보면 명령이에요. 말씀을 전파해라. 시대가 어떠냐? 3절에 보니까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바른 교훈을 안 받는데 바른 걸 안 받아요. 그리고 왜 바른 교훈을 안 받냐? 바른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믿고 싶은 걸 믿는다니까? 그러니까 JMS를 믿는 거예요. 믿고 싶으니까 그 김기순 그 아가 동산 쫓아가는 거예요. 그 아줌마가 자기가 3살짜리 아가라고 지금 아가 동산을 만들어 놓고 하는데 사욕을 쫓을 스승 잡히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이단의 영이 덮쳐버리면 이거 인생 완전히 파탄 나는 거예요 진짜. 근데 그 바탕 자체가 바른 교훈을 받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사욕을 좇을 스승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내가 듣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걸 말해주는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크지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크지 못해요. 요즘 아이들이 잔소리를 못 듣잖아요. 근데 뭐 요즘 애들 그래도 뭐 그냥 파피루스의 기록 보면 요즘 애들 뭐 싸가지 없다 써있다는데 시대마다 그래서 시대마다 어른들이 얘기할 때 요즘 애들은 싸가지가 없던 거예요. 고대 문서에도 써있다는데. 근데 이유가 뭡니까? 사욕을 좇을 스승을 따라. 야 성경이 바울이요 말세의 세태를 너무나 정확하게 얘기해요. 사욕을 좇을 스승. 내 욕심을 채워줄 스승.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안 듣는다니까요.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가는 거예요. 영양가도 없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잡힌 거죠 사실. 그래서 너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 전도의 직무를 다해라. 네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전도 현장을 일부러 갈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지금 맡겨진 현장 가운데 전도할 대상자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을 하고 당장에 지금 뭘 많이 하고 뭐 않고 그게 아니라 눈은 열려 있어야 돼. 내가 평생 두고두고 해야 될 게 뭔지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을 가지고 내가 청년이라면 청년이고 전도자라고 한다면
계속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과연 우리가 하는 이 일들이 성경적이 맞냐? 성경적이냐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텍스트북이 성경이 맞냐? 그걸 봐야 돼요. 성경적으로 맞냐? 확인 통과했으면 신학적으로도 맞아야 돼. 신학적이냐? 맞아야지. 신학적으로 봐야 돼. 성경 안에서 신학의 바탕들이 만들어졌으니까요.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맞냐? 역사는 계속 반복 순환되니까. 그냥 무조건 맹신하지 말고 봐야 되는 거, 역사적으로 맞는지 봐야 되는 거. 역사적으로.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현장적이냐. 특허를 내도 상품화되지 않는 건 현장적이지 않은 거예요. 특허를 냈는데 뭐 기발하다 암만 얘기해도 상품화되지 않는 건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 현장에 별로 쓸모 없다는 거예요. 기발한데 그게 뭐 되겠나? 그래 버리는 거예요. 뭐 특허를 못 냈어도 상품화 시키는 건 이게 나오는 거죠, 현장에서. 결국 전도자의 직무를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게 뭐냐면 전도자의 내용, 그리고 전도자의 기준, 시대를 보면서 현장을 바라봐야 돼.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냐? 나를 위해서 하는 거야. 여러분이 지금 뭐 어마어마한 스펙 가지고 다른 청년들과 경쟁할 수 있을 형편은 아닐 수도 있어요. 세상에 워낙 뛰어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면 내가 그 친구들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건 딴 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적인 비밀, 영적인 세계, 쟤네가 볼 수 없는 거, 직장 상사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걸 나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면 거기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걸 실질적으로 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전도자에 관한 부분들은 우리가 그냥 한 번, 두 번 그냥 그렇구나라고 아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하나씩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지금 어느 날 우리가 말씀 받으면서 유 목사님이 전도자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건 실제 얘기해 보자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냐, 그거. 전도자로 부름 받았는데 삶을 살고 있냐. 그래서 나온 게 62가지잖아요. 체크해 보라고. 그걸 다 줄줄이 외워서 막 어느 교회 갔다 이거 뭐 노래로 불러서 부르던데 무슨 뭐 왕들 외우는 것도 아니고 62가지 달달달 안 될 그게 전도자의 삶이냐? 그게 아니거든요. 전도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전하는 삶이죠. 전도자 삶을 전하는 삶이지. 그 박석원 상사가 배에서 뭐 했냐? 말씀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자기 전우들을 생각하면서 말씀 준비하고 했던. 전도자의 삶의 첫 번째는 전하는 삶입니다. 62가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서 무리가 아니라 제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진 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달자로. 없으면 못하는 거 없으면 전달 못하죠. 그 옛날에 유 목사님이 두낫이냐 캔낫이냐 맨날 그 얘기 하시잖아요. 안 하는 거냐 못하는 거냐. 안 하는 거면 때려서라도 하면 되는데 못하는 거면 못하면 내용이 없다는 거니까. 그거 뭐 한국교회가 열받아 버린 거죠.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라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암만 얘기해도 지금 뭐 계속 10일 걸고 제거 계속 그러는데 내가 없으면 절대 못 줍니다. 내가 월화 어디 목회자들 모임을 갔다 와서 수요일 날 집에 갔더니
내가 몸이 증세가 안 좋더라고. 독감이 온 것처럼. 그래가지고 수요예배 겨우 인도하고 운전을 해서 집에 가는데 안경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안경이 어디 갔지? 생각해보니까 내가 사무실에다 안경을 벗어놓고 정신도 놓고 그냥 나온 거예요. 가다가 집에 가다 생각났다니까 안경이 없는 걸. 근데 눈이 보인다 안 보인다 그것도 모르고 사람이 비몽사몽간에 집에 갔어요. 집에 갔더니 시체 내구가 누워 있더라고. 내가 다 옮겨놓은 거예요. 내구가 싹 누워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말도 못하고 나는 미안해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 시체 내구가 그대로 누워 있더라고. 아침에 또 사역하러 나오는데 또 시체 중에 하나 또 손을 들어. 아버지 어디 가시냐, 우리 아빠 죽겠는데. 그래서 걔네 다 병원 가서 다 독감 판정 나고, 또 난 독감이 아니야, 또 코로나도 아니고. 근데 어쨌든 내가 숙주라 그 전달을 했는데 있으니까 전달한 거지. 내가 전달하려고 막 한 것도 아닌데 빛의 전달은 그렇게 넘어가는 거거든요. 조용한 영향력이 있는 거, 선한 영향력. 여러분 현장에서 진짜 예수님 믿는 티만 내도, 얘는 유목사님 백운규 전도사님한테 전도사 때 네 공단 가서 성경 펴놓고 앉아 있어라. 그래도 전도된다. 그 성경을 사놓고 이제 앉으니까 별로 사람들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성경이 작은가 성경 큰 거 샀대. 큰 거 사가지고 앉아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아예 취직을 해가지고 이제 그 공단 살리는 사역을 많이 했었는데 티만 내도 되는 거예요. 티만 내도. 전도자의 삶 62가지를 외우는 게 아니라 전하는 삶이라니까요. 그래야 무리에서 제자로, 가진 자에서 전달자로 내 인생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스펙이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뜻으로 점점 가까이 가는 전도자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계속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얻느냐? 예배에서 얻는 거예요. 예배는 다른 것으로 대체 불가한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의 심장을 예배라고 해요. 신앙생활의 심장인 예배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 이런 부분을 알아야 이런 나중에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녀를 키우면서 가장 기초적인 기본적인 든든한 뿌리가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장에서 확인하는 게 맞물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예배 때 약속을 줬으니까 약속 성취가 현장에서 일어나니까 계속 확인돼야 되는 거죠.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은 약속으로 무장하는 것이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받은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확인하는 거, 꼭 보물찾기 하듯이 어떻게 말씀이 성취될 것인가. 그리스도가 답이다. 아가서를 통해 사랑 노래 말씀해 주시고 하는 것들, 그게 다 현장에서 확인되는 거죠. 그럼 그 확인된 걸 가지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오는 걸 가지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오는 거예요. 이걸 뭐 선순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정상적인 힘 있는, 전도자에게서 가장 힘 있는 루틴이에요. 루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현장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자, 응답의 스케줄입니다. 예배가 정착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내부 시스템 세우는 가운데 지금 청년 예비 사역자 모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4월 23일 날 자체 합숙 여러분 신청하셔서 시간, 환경, 여건을 봐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또 이번에 합숙 훈련을 통해서 어쨌든 훈련 받으면 어쨌든 단계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뭐 수료증이 중요한 게 아니라 훈련 가운데 말씀 받으면서 뭔가 이게 내게 채워진다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세 때 한번 눈을 열어서 한번 보라니까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요? 바른 교훈 안 받아요. 사욕을 쫓을 스승을 따라가요. 막 가서 이단 사이비한테 당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가보면은 욕심이 그 사람을 끌어간 거예요. 사람이 욕심에 딱 잡히면 구분이 안 돼. 뭐가 구분이 안 되냐? 먹이하고 미끼가 구분이 안 돼. 먹이하고 미끼가 구분이 안 되니까 그냥 덥석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끌려가는 거예요. 미끼였는데 먹인 줄 알고 먹었다가. 근데 그 사람이 못된 사람이냐? 그게 아니야. 욕심에 매이면 그럴 뿐이에요. 욕심 자체가 성공 중심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 그럼 복음 안에서도요. 그거 창세기 3장, 6장, 11장 잘 못 깨달으면 복음 안에서 얼마나 성공주의가 판을 치는데요. 복음 가졌으니까 성공해야 된대. 이게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이게. 복음 가졌으면 성공해야 됩니까? 네가 랩넌트니까 성공해야 됩니까? 그건 위험한 말일 수 있는 거예요. 복음 가졌다는 게 성공이고 그냥 랩넌트이기 때문에 성공한 거지 그것 때문에 플러스 알파가 있나?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똑같아요. 복음 안에서 또 몸부림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종교는 몸부림쳐야 되지만 복음 몸부림치는 게 아니거든요. 되어지는 대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또 아이들을 또 막 하니까 옛날에 진짜요. 랩넌트 하면 랩넌트니까 뭐 기도첩 해야 된다. 정시기도 해야 된다. 막 애들 랩넌트 하기 싫대. 힘들어 죽겠대. 이놈의 랩넌트 이거. 하기 싫다는 거예요. 랩넌트란 말은 막 진절머리가 난다잖아.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됩니까? 잘못된 복음 안에서 성공주의거든. 편안하게 랩넌트이면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며요. 근데 그렇게 안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냐? 어른들이 막 달달달 볶으니까. 그렇게 안 배웠으니까. 근데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고 우리 청년들이 결혼하기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한 답을 갖지 않으면 똑같이 한다니까. 근데 배운 그대로. 내버려 두고 하나님 하시는 걸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창조 원리를 자꾸 거스르는 거예요. 뭐 미국에서 그때 침팬지한테 한글 뭐 이게 뭐 영어 가르쳐줬다잖아. 언어를 가르쳐도 얘가 언어를 제법 따라하더래. 몇 년 가르쳤더니 말도 막 하고 그 얘가 인터뷰 가장 하고 싶은 말이 뭐냐 그랬더니 let it be. 내버려 두라고 제발. 그거 얘기하고 싶은 건 내버려 두라고 하죠. 아니 걔가 말을 하면 걔가 영어를 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창조 원리가 그게 아닌데. 그 얘가 let it be. 내비둬. 냅두라고. 난 그냥 하나님이 창조한 대로 살아갈 거야. 그거거든요. 나를 하나님이 전도자로 불렀고 랩넌트로 불러서 그게 어쩌면 가장 성공인 거거든. 그 길을 찾아가는 게 가장 의미 있는 걸 찾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분명한 전도자의 내용을 가지고 전도자의 기준을 가지고 현장에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전도자의 내용을 가지고 전도자의 기준을 가지고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 선교회 랩런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